네, 반갑습니다. 남왕탑을 또 한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네. 오늘 모처럼 또 이렇게 봄비가 이렇게 내리네요. 네. 제가 요즘에 한동안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저 벌개미치를 심었잖아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물을 줘야 되는데 모종을 지금 총 한 2,500개 정도 심었는데 저기가 물을 호스를 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을 퍼다 날라서 이렇게 조리게 줘야 되는데 이걸 한두 번이지 계속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내려가 보니까 몇 개 좀 말라가지고 죽은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비가 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마침 또 오늘 이렇게 비가 오네요. 그리고 이게 여름에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싸움 좀 하는데 풀한테는 지겠더라고. 풀한테는 못 이기겠네요, 이게. 네. 돌아서면 풀이 자라있고 특히 쇠떼기라는 거 아세요? 쇠떼기라는 이 풀이 이게 저승에서 온 풀이라고. 이게 죽여도 안 죽는 풀이라고. 그만큼 생명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쇠떼기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제 불 뜯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한 번씩 율곡사 오시면 도량이 조금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꽃도 좀 많이 심고 도량도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시험시험 이렇게 조금씩 갖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천수경을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천수경이라는 것은 이 관세음보살님의 지혜와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천수경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이 천수경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알고 계셨던 분은 바로 이 의상대사입니다. 의상대사와 쌍백을 이루는 스님이 바로 오묘대사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오묘대사의 해골바가지 일화를 한번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오묘 스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일체유심조를 깨닫고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안 가셨고 의상 스님께서는 당나라 유학을 이렇게 떠나셨잖아요. 근데 당나라 유학을 갔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일본 이런 데 가려고 그러면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뭐 배를 타고 간다든지 그때도 당연히 이제 배를 타고 갔죠. 그래서 등주라는 곳에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좀 신심 있는 제가 불자집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제가자의 딸에 아주 예쁜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성묘남자라는 이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너무 고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의상 스님께서 이 집에 머무르다 보니까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수행도 열심히 하고 경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무 이렇게 거룩해 보이니까 조금 빼고 싶다, 내 남자로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내생남. 내생남 있잖아요. 조금 머리가 이제 좋고 이런 사람은 내생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이제 내생남이 이제 좀 의상 스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선묘남자가 이 의상 스님을 내 걸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유혹을 이렇게 싹 했어요. 밤만 되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또 의상 스님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의상 스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보통 어때요?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남자한테 먼저 대시를 해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하죠. 니 한번 두고 보자. 이래 돼야 정상인데 이 선묘남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습에 더 감복해가지고 오히려 의상 스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의상 스님이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를 이렇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등주에 잠시 머무르다가 화엄경의 대가라고 하는 지엄 스님 문화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화엄경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 10년 후에 다시 이제 고국 신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등주라는 곳에 다시 오게 되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때 이제 성묘남자가 늘 의상 스님을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사장삼을 이렇게 수놓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마침 의상 스님이 여기 등주에 온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장삼을 듣고 가사장삼을 들고 등주에 탁
항구에 나갔더니 아하, 때는 이미 놓쳤어요. 배가 이미 떠난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의상 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 가사장상을 바다에 탁 던지니까 그 마음을 하늘이 감흥을 했는지 그 의상 스님 품 안에 탁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명남자는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용으로 변하게 되어가지고 그 의상 스님이 타고 있는 배를 호위해서 고국신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상 스님이 이제 고국신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님이 어디에 계시냐? 바로 보타낙가산에 계십니다. 우리 지금 강원도 양양 아시죠? 양양에 유명한 사찰 뭐가 있습니까? 낙산사가 있잖아요. 이 보타낙가산을 줄임말이 낙산이거든요. 이 낙산사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머무르는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의상스님께서 이 보타낙가산 바로 이 낙산사에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홍련암 자리에서 7일 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으로 이 내 몸마저 하나 던져야 되겠다 싶어서 이 의상스님의 몸을 바다 위에 던집니다. 그걸 바로 투사례라고 하거든요. 스승에게 내 몸을 던져서 예를 하는 거예요. 투사례를 했더니 그때 마침 관세음보살님이 그 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탁 솟아오르면서 그 위에 관세음보살님이 몸을 이렇게 놔두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 산 꼭대기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나무 한 쌍이 돋아날 것이다. 그 자리에 돛단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상스님께서는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가보니까 진짜 대나무 하나가 탁 솟아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돛단을 지었어요. 그래서 현재 온통보전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현재 낙산사 온통보전은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돛단을 지어라고 점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홍련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파랑새 또 유래도 있잖아요. 그 파랑새가 있는 그 홍련암 자리가 바로 의상스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했던 그 자리가 되겠죠. 근데 이 의상스님과 이 원효대사는 같은 듯 다른 듯 그런 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두 분이 동시대에 같이 공부를 했던 도반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나이는 원효대사가 한 8살쯤 많다 그래요. 원효대사는 유학을 포기하고 고국에 남아있으면서 민중포교에 열심히 정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중 속에 들어와서 늘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면서 대중포교를 힘쓴 반면에 의상스님께서는 유학파였죠. 당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유학파였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유학도 갔다 와서 이제 왕실과 또 귀족의 후원을 받으면서 또 공부를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상스님께서는 이제 화엄 사상을 널리 폈다면 우리 원효대사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일심 사상 그리고 화쟁 사상을 또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리고 원효대사께서는 요속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설총이라는 또 아주 뛰어난 인물을 낳은 반면에 의상스님께서는 송면왕자의 유혹을 물리치고 홍자 독신수행자에 이렇게 나아갔던 이제 그런 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상대사가 쓰신 이제 백화도량 발언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첫머리에 보면 관세음보살님께 머리 숙여 귀의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관세음보살님 안에 내가 들어있고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관세음보살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관세음보살님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나하고 관세음보살님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 불교 용어로 두리라고 해요.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야신경 하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하잖아요. 이렇듯 두 개지만 두 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불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것처럼 상대방 마음 안에 또 누가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역시 계시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타인에 대한 자비심도 이렇게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백화도량 발언문에는 관세음보살님 우리 이마에 누구를 모시고 있죠?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화관에 모시고 있잖아요. 이마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마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내 이마에도 나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 의상스님이 관세음보살님처럼 똑같이 능력을 갖추고 관세음보살님처럼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백화도량 발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하루아침에 관세음보살님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547개의 전생담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자탁하라고 하잖아요. 본생담을.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생을 거치면서 보살행을 닦으셨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옛날에 이제 남인도 마야파타국에 이제 장라장자라고 있었어요. 부인이 이제 마나사라였는데 이 부부가 굉장히 이렇게 사이가 좋았습니다. 부부간에 사이 좋은 거 뭐라카죠? 우애가 좋은 게 아니고 뭐라카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금실, 그걸 빨리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결혼 안 해봐서 그런가? 부부 금실이 그렇게 좋았어요. 부부 금실이 좋아가지고. 근데 한 가지 딱 문제가 있었어요. 애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결혼을 하고 부부 금실은 그렇게 좋은데 애가 없었어요. 애가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다가, 늘 부처님 앞에, 관세음보살님 앞에 기도하고, 부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기도를 했는데, 오랜 기도 끝에 마침내 두 아이를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에요. 쌍둥이도 형, 동생이 있잖아요. 어쨌든 두 아이를 이렇게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인도 풍습에 보면, 부처님 또 태어났을 때, 아시타 선인이라고 하는 관상가가 와가지고 부처님의 미래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장차 커서, 출가를 하지 않으면 조류소왕이 될 것이고, 출가를 하게 되면 깨달은 모든 부다가 될 것이라고 다 예언을 하잖아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라장자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당시에 그 마을에 있던 또 관상가가 와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툭 보더니 눈물을 또 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러니까 아이들의 팔자가 부모를 좀 일찍 여의 팔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귀하게 얻은 아이인데 부모를 일찍 여의 운명을 타고났다면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빠를 조자와 이를 속자를 적어가지고 조리와 속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예언가의 말대로 실제로 한 일주일 있다가 조리와 속리의 엄마가 일찍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장라장자는 혼자서라도 열심히 이 조리와 속리를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애 키워봤잖아요. 애를 키우다 보면 아빠 손이 많이 갑니까? 엄마 손이 많이 갑니까? 엄마 손이 많이 가요. 아빠 손이 별로 안 가요. 이렇게. 근데 엄마 손이 많이 가는데 아빠가 아무리 잘해주고 케어를 한다 해도 엄마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빠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늘 가슴 아파했어요. 엄마가 없는 걸 가지고. 그래서 빨리 재혼하세요. 이렇게 옆에서 빨리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라장자는 의리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먼저 떠나보는 사람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변 사람의 권유도 있고 본인이 혼자 애를 키워보니까 혼자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부인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부인이 또 아이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친엄마처럼. 너무 또 아이들도 이 엄마를 너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마을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라장자가, 이 아빠가 먹을 음식을 구해오기 위해서 먼 땅으로 무역을 떠났습니다. 제가 한 얼마 있다가 곧 돌아올게 하고 떠났던 이 장라장자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들어온 이 새엄마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젊은 시절 내 혼자 이 두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때는 내 아이처럼 내가 애지중지 잘 키웠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내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다른 마음을 딱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배사공을 딱 매수를 해가지고 이 조리와 송리, 이 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무인도로 소풍을 갑니다. 애들은 소풍 가면 어떻습니까? 좋아가지고 날뛰는 거예요. 좋아 날뛰죠. 깃밥도 사고 막 섬에 놀러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섬에 놀러가니까 모래장난도 치고 조개도 줍고 정신이 이렇게 팔려있어요. 이 팔려있는 틈을 타가지고 이 새엄마는 그 매수했던 배사공을 데리고 배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어릴 때 한참 놀다 오면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놀다가 보니까 이제는 지쳐가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엄마를 찾죠. 엄마 찾다 보니까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안 보이고 저 멀리 떠나는 배의 뒷모습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하, 큰애가 깨닫습니다. 조리가. 아,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고. 송리는 모릅니다. 아직 조금 어려서. 그래서 이 조리가 송리한테 부둥켜 안으면서 얘기를 해요.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하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친엄마가 했던 것만처럼 우리는 훌륭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 절대 우리를 버리고 간 새엄마를 원망하지 말자. 우리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함께 놀아주고, 부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제도받지 못한 아이에게는 우리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그 사람들을 제도해주자라는 이런 32가지의 대원력을 세우고 이 조리가 송리를 부여안고 마침내 그 생을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 전생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조리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전생이고 그 동생인 송리가 바로 대세지 보살이 나중에 되었다는 그런 전생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좀 마음이 어때요? 좀 짠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 교훈이죠.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울지도 않고 그 버리고 간 엄마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원력을 세웠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하루에 천당과 지옥을 극락과 지옥을 오갔잖아요. 한 번씩 오늘 뭐 저리 가까마까 비도 오는데 뭐 그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5만 가지 다 생각을 하는데 이 어린 조리와 송리는 이런 전생에서부터 이미 성들을 키워왔겠죠.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좀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또 독송을 했던 이 천수경의 원래 경명은 좀 길어요. 천수경은 3글자잖아요. 근데 원래 경명은 뭐냐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란이 개청은 아닙니다. 경입니다. 개청은 경을 연다는 얘기고 대다란이 경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좀 깁니다. 우리가 아는 지금 천수경은 사실 팔만대장경 안에는 없습니다. 팔만대장경 안에는 광본 천수경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선 성종 7년쯤에 이렇게 최초로 이제 편찬되어서 이제 간행되온 거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천수경은 수없이 더하고 빼고를 해오다가 한 50년 전쯤에 이렇게 자리 잡은 이렇게 천수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000개의 눈이라는 것은 중생을 살펴보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1000개의 손이라는 것은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는 다양한 방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관자재보살입니다. 이 세간을 관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자주자재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하고 세간의 소리를
모두 관한다고 해서 관세음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소리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물체도 진동을 하고 있고 소리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듣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는 못 들을까요? 마음속 소리요, 이런 거 말고 너무 큰 소리하고 너무 작은 소리는 우리가 못 들어요. 우리가 인지하는 주파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소리 들립니까? 그 큰 지구가 자전을 한다니까요. 이 큰 게 자전한다면 못 듣죠. 우리가 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미 키 가는 소리 들립니까? 바퀴벌레 키 가는 소리 기가 막히게 들리는데 개미라든지 너무 작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피가 흐르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소리 들립니까? 안 들려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소리만큼만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리를 다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미칠걸요. 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못 있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만 취해서 우리가 필터링 처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살이라는 거, 이 보디사트바라는 것은 한자로 하면 이제 보디살타라가 되는데, 이 보디살타라는,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잖아요. 이 살타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것은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를 바로 보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불교만의 좀 독특한 특색이라고 하면 여성 불자에게 보살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안 부릅니다. 다른 나라에는 우바세 우바이예요. 남자 불자는 우바세, 여자 불자는 우바이. 또는 이쪽 북방불교로 오면서 청신사, 청신령. 우리는 보살님, 처사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불교만의, 한국 불교만의 좀 특색인데, 근데 왜 보살이라고 불렀는지에 대한 정확한 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를 높여 불러서 보살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절을 보호한다. 절사자, 보호할 보자를 써서 보사가 보살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옛날에는 절에는 남자분들이 잘 오지 않았어요. 일하는 게 요즘에는 맞벌이도 하지만 예전에는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 살림을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절에 오던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 불자이기 때문에 절이 어렵고, 또 유교 시대 때는 절이 핍박받고 산으로 멀어질 때 오히려 여자 불자님들이 오셔가지고 절을 지켜주고 살림을 맡아서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보살의 모습이다. 뭐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정성으로 헌신했다고 해서 또 보살이라는 말이 여성 불자에게 썼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불교는 치마 불교다. 남자보다는 여자의 입김이 좀 세다. 왜? 여성이 그만큼 역할이 컸다. 우리 한국 불교가 이만큼 이 세계적인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남자보다는 여성 불자님의 역할이 지대했다라는 게, 그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괜히 영상 찍고 잘못 말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이렇게 보살이라고 했고요. 남자 이제 불자 보고는 이렇게 처사님 또는 뭐 거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살것자 쓰거든요. 살것자. 그리고 고처자입니다. 고처자. 처사나 거사나 똑같은 말인데, 거사라고 부르면 좋아하고 처사라고 부르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 생각엔 처사는 낮게 부른다고 생각을 하고 거사는 높게 부른다 생각하는데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클 것자가 아니고 살 것자예요. 집에 사는 선비라는 뜻이에요. 거사나 처사는 똑같은데 이상하게 처사라고 부르면 싫어하고 거사라고 부르면 좀 뭐 좋아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 잘못다.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아니면 거사님들 보고도 보살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보살님. 그게 굉장히 높은 칭호죠. 그리고 예전에 보살계를 받았다고 해서 보살이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또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보살로 불리기를 원하시는 거사님은 요곡서 오십시오. 요곡서 오시면 제가 보살로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광대원만하다는 것은 넓고 크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무에 대비심이라는 것은 무에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걸림이 없는 큰 자비심을 대비심이라고 하고, 이 다란이라는 것은 모든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총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다란이는 뭐가 다란이고 뭐가 진원이고 뭐가 주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경제에 무슨 진원, 무슨 다란이 나오잖아요. 보통은 다 비슷한데 굳이 나누면 좀 긴 구절은 다란이라고 하고 좀 짧은 거는 진원, 그보다 더 짧은 한자 두자로 된 것은 주문할 때 그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불교하고 이제 기독교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내가 11조 잘 내고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믿으면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으시나요? 여러분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천국 가야죠. 우리도 천국 가고 싶잖아요. 여기보다 사바세계보다는 천국이 좋잖아요. 어쨌든 불생불멸한다고 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렇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거기하고 좀 비슷한 게 극락입니다. 우리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연구하면 임종시 어디 갑니까? 극락 갑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데리러 와서 극락에 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천당에 가는 거하고 극락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나무아미타불, 우리는 물론 불교에서는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보살행을 닦고 내가 수행을 해서 극락에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상품상생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나무아미타불이라도 열심히 연구하면 임종시에 극락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나무아미타불 해라는 거예요. 상품상생도 좋지만 그 9개 중에 하품하생도 좋잖아요. 어쨌든 극락이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하품하생이라도 극락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극락하고 천국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가 극락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럼에도 왜 극락에 가느냐? 극락에 가면 반드시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극락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으면 좋죠.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극락에 태어나게 되면 극락에서 수행을 해서 나중에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극락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극락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모두 부처가 되는 데 있습니다. 간센보살님이 세간의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들이 간센보살님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오잖아요. 근데 행복한 소리도 낼 때도 있고 기쁜 소리도 있고 슬프고 힘든 소리도 내잖아요. 근데 간센보살님이 굳이 기쁜 소리를 듣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도와줄 게 없잖아요. 중생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면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누구나. 근데 이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세간의 일체 소리를 다 관하시지만 중생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이 소리를 듣고 관세음보살 부르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에게로 가서 그 고통을 다 해결해주고 마침내는 해탈, 열반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이렇게 계속 부르는 것은 기독교에서 아멘 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관세음보살님 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나를 이 고통에서 구제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은 내 주변에 똑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아파하는 소리를 관세음보살님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면 그때는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은 우리 스스로 관세음보살님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늘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꼭 좀 잘 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천수경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